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회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앞으로 50년을 할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강사가 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저도 제 자신하고 싸워요. 앞에서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기록하게 해주셔야 이 땅을 신앙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속된 말로 말하면 훈련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모세 오경이 어떤 흐름으로 갈까, 그리고 그 안에 민수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은혜로 어떤 교훈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지는 과정, 군대의 자격,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민수기로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들보다 군사력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찬송가처럼 기쁘게 들리는 MBC 문화방송이 자꾸 생각나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지만 다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 마음에서도 뜨거운 그런 감정들이 가슴을 가득 찰 때가 많아요. 예배를 함께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풀어가면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더 꿀송이와 같이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담은 그릇으로, 그리고 그 그릇과 하나님의 씨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생활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을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아담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느냐? 피 흘리는 제사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의 성품이 죄된 성품으로 바뀌어진 삶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많은 내용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계보입니다. 영적인 계보를 통해 가지고 민수기에서도 그 계보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교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진의 배치가 끝났어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1진, 2진, 3진으로 앞으로 4진이 되어질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가 행정으로 마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속장님은 누구래? 이제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우리 교구장 목사님은 누구시래?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다음 주면 알아. 궁금하지요? 이거를 성경대로 하면은 이거는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직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속회의 속장님으로, 부속장님으로, 교구의 장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에 입각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는, 마음의 구조는 내가 싫어 그러면 싫은 이유가 보여요. 내가 좋아 그러면 좋은 이유가 보여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이유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하게끔 되는 구조가 우리 내면의 구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손과 발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입술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의 주어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록된 것이 족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타락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가 사람의 언어로 다양하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신경질적이에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치장하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든다면 내가 설교를 잘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이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분들이 나의 기교와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기 나면 그것 또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느냐?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일들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이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의 왕이 되자 그들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내가 그때 좋아했던 탤런트 이야기하면 오늘 젊은 세대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죽는 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태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런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나님 일 잘하다가 가는 거지? 꼭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인생 뭐 별거 있어? 훌랄라 하는 그런 광고가 어느 날 제 가슴에 그냥 와닿으면서 제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아웅다웅 살아봐야 남는 게 뭘까?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면서 남는 인생이 뭘까? 저는 이게 조금 빨리 왔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 물든 상태가 무엇인지 노예의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그 죄의 상태 모습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먼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저는 갑자기 날씨도 좋은데 육신이 열이 나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저는 처방이 있어요.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벗겨내면은요 아주 산뜻해져요. 언제 힘들었는지,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신기하게 저는 때가 쌓이기 시작하면 오한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옷을 벗겨내면요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열탕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만히 갈 때마다 보면. 그래서 열탕 속에 들어가서 뜨겁고 힘들고 막 이러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나올 때 내가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령으로 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옷을 깨끗이 벗겨놓으면 너무 시원한데 마음에 불편한 것까지는 벗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목욕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세계를 성경이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5대 제사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예배 방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어찌면 이렇게 똑같지요?
옆에 분에게 그래서 이 얘기 듣는데도 내가 예배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타락한 게 올라오는겨 그러세요. 이게 말이 어려우면요, 예배 시간 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네 맘대로 살게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듣고도 끝까지 웃음으로 때우고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진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아파요.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데 모든 의사들이 바르게 진단을 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오진이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명의인데도 오진을 할 때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진을 하면 그 진단에 따라 처방하는 게 오진 처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각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때로는 아니 맹장 수술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거기다 심장 수술을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프리즘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이 된 게 로고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속장님을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지금과 말씀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마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레마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7대 절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구장창 한 목소리로 말씀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번 실험해 볼까?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군대로 계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자녀라,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정신이 이상해서 순간 감정이 이상해서 자녀에게 때로는 뭐 없을 짓을 하는 게 우리 부모예요. 저는요 무언가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됐다 할 때 항상 늘 마음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나오질 않아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래도 목사급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애들에 대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새끼지만 미울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런 인간이요. 웃는 거는 동일하다는 얘기요,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얘기요. 구분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동일해요?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져요. 그걸 한 번 더 필터 처리하고 한 번 더 삭혀가고 이러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할까? 한 명 키울 때, 2명 키울 때, 3명 키울 때 이런데 60억을 키우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훈련 교과서가 민수기예요. 이제 여호와의 진으로 지난주에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목사님도 지난주에 초청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연세가 몇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질문이 목사님 그
연세만큼 성경 읽으셨지요? 그랬더니 대뜸하는 얘기가 채우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인생의 나이가 몇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나이만큼 말씀을 읽으셨지요? 왜 안 하세요? 그럼 제가 삐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안 읽었으면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민수기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 신명기에서는 정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1세대가 하나 둘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주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치르러 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저는 지금 행동하는 반경이 지금은 매주 반복되는 거에 청주까지예요. 그래서 저의 땅끝은 청주까지예요. 오고 가는 속에 대학위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저런 인격이 있어서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자,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차가 왔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저런 하고 얘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저런만 끝내세요? 저런 다음에 내 스타일대로 얘기하라니까요. 저런 목사님이. 제가 때로는 그렇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화가 나니까 훈련을 받았는데도 내가 급하게 되면 내 기질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운 대로 여호수아에서는 광야의 삶을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발로 밟은 만큼 내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그런 자격을 20세 이상 그리고 신앙의 가문에서 이런 얘기들은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앙의 그 흐름이 누군가를 통해 흘러왔던 것처럼 다시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한 진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여러분과 저는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내 발로. 조금 전에 로데오 워십팀이 하셨죠, 그죠?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뻘쭘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이래요.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치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내 의지로 시작한 것 같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연상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시켰어요. 결혼 초에. 나 이해복이는 백성연을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알기 시작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며 저에게 누나의 마음으로 나를 어루만져주는 아내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누나가 나를 위해서 많이 참아줬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삶의 실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민수기로 말하면 훈련이지요. 결혼하고 큰아들이 태어난 지 두 달 되는 해에 세균성 악성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사형 진단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그 후로 7년 동안을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내 후배들이 내 얼굴을 보며 선배님, 형님 얼굴 새카매. 그때 나는 태양 때문에 그렇지 애써 그랬지만 그게 내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 새카만 얼굴이 학기교회 와서 요렇게 하얘지고 정우성 소리 듣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도 창피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조금 있다가 아내가 폐에 구멍이 나고 갑상선 암으로 쓰러졌어요. 몇 년을 또 옆에서 또 그런 방사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애들은 연약하니까 멀리 도피시키고 같이 치유받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래, 그거 다 고쳐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 듣기 싫대요. 제가 그 얘기가 어느 날 제 가슴에서 와닿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여보, 의사가 아침에 올 때 웃으면서 오면 나도 희망이 있고, 때로는 의사가 인상 쓰면서 오면은 내가 뭐가 잘못되는 건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이게 실제 아픈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내가 정말 공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낙심이 되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민수기의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제 삶에 또 아내가 그것이 그렇게 투병하는 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머리는 다 빠지시고 몸은 2분의 1로 마르시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리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라서 그런지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투병하는 과정을 보면 방사선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약을 먹을 때 그 몰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내가, 그런 아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학기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라. 이게 저의 사연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로 제가 써가는 제 인생의 말씀의 구속사입니다. 그때는 제가 깨닫기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일들이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이 처음에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를 알게 해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때로는 못 가요 그럴 때 내 손목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광야를 벗어나는 내 삶의 실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음을 입고 그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 욕을 얻어먹은 나 때문에 누군가 치료가 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광야를 건너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뒤로 던지고 가나안에서 사역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를 통과하려면 진을 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광야를 광야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자격 조건이 뭐냐? 이 자격 조건은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군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믿음은 상명하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내 성정은 그런 성정이 아닌데, 나의 감정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직도 교회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 모습이 초라하고 제 모습이 정말 불쌍하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만나와 생수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만나와 생수가 요한복음 6장과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만나다, 내가 광야의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피성도 예수님이 성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창세기에 아직 내가 머물러 있다면 창세기에서 그 내용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열리고 그 방향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일들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의 배치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내 앞에 펼쳐질 훈련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이 훈련이었음을 고백해서 그 훈련을 통해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정복한 땅만큼 내 땅이요, 내가 정복한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어지고 내가 정복한 만큼 그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네 개의 진이 함께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췄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이 모습이 한 몸 공동체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모습으로 연합으로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